굿모닝 임브레이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 이스라엘 땅 전체를 촉촉하게 적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그들이 엘리야에게 사과했을까요?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해 주었나요? 엘리야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모든 기대를 벗어나고 이 엄청난 기적과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뒤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였어요. 1절에 보면 아합 왕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을 아내인 이사벨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이사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해요. 내일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자신이 오히려 천벌을 달게 받겠다고 합니다. 어떠한 재앙이라도 받겠다며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엄청난 사리와 열정을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두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뭐? 네가 나를 죽이겠다고? 내가 갈멜산에서 한 일을 듣고도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어이가 없네. 라고 하였을까요? 3절을 보면요.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려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 혼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루나 더 걸어 들어가는 광야 깊숙이 들어가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요. 그리고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19장 4절이에요.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갈멜산에서 보여줬던 용기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줬던 그 당당함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엘리야는요,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전혀 믿음의 사람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 없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열심히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어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어떠한 일도 넉넉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상황이에요. 이 정도로 열심히 섬겼고 기도했으면 상황이 좀 좋아져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제는 좀 편안해져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눈앞의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나의 눈앞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엘리야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여야지만 움직였는데요.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 본능적으로 살고자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의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요.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나 혼자만의 광야로 들어갑니다. 깊숙이 그 광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엘리야가 죽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용기가 있고 성령 충만하며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때로는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그만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에 계신가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신가요? 그만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어디에 숨어 계신가요? 어디로 도망가고 싶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십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혼자서 광야로 숨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도움을 받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여러분의 이세벨은 무엇인가요? 둘째, 지금까지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나요? 지금 포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께 자비와 은혜를 요청하는 기도문을 작성해보지 않으실래요?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혼자 숨어버리고 싶은 그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런데 힘을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에 찾아온 또 믿음의 헌신과 결단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동정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다시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동안 부르심받은 가정, 직장, 학교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진 15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